오늘은 누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1장 35절로 38절까지 읽겠습니다. (35절로 38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파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로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여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지난 시간에 예수께서 태어나서 어머니 아버지의 손에 의해 가지고 나사렛에 가서 살았다. 왜 나사렛에 가서 살았느냐 하면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 가서 산 이유는 그 시골 동네 가서 산 고집스럽고 가난하고 또 어떤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좀 고지식한 동네에 가서 살았는데 그렇게 산 이유는 뭐냐? 이는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럼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비밀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나시린의 동네, 다시 말하면 집도 안 짓고 그냥 이렇게 방랑생활 하다가 모여서 지금 이렇게 외롭게 살아가는데 왜 외롭게 살아가요? 뭐 뜻이 있었다 이거죠. 꿈이 있었고 뜻이 있었고 꿈과 뜻이 있어서 가난하지만 집도 안 지으면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임을 그런 뜻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동네. 그래 가서 이들이 살았다. 왜?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아버지 요셉의 그 교육을 따라서 나시린으로 태어나기도 했지만 살기도 나시린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정혼을 하는데 오늘날로 보면 약혼입니다. 약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결혼을 앞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천사가 지금 나타나서 이런 터무니없는 너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있을 수 없는 말씀을 오늘 전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전달받은 마리아는 이걸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거늘, 이 말은 사내와 동침을 한 일이 없거늘,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경험한 일이건 사내를 내가 경험한 일이 없거늘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나이까 있으리오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 이거 만약에 받아들이게 되면 큰 또 난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처녀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 맞아 죽는 겁니다. 그게 유대 법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정혼하고 있는 약혼하고 있는 이 요셉과 갈라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많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가문이라든지 그의 어떤 조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성품에 대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들은 것을 마음에 담아서 지키는 그런 아주 신중하고 믿음 있는 그런 여성이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들은 것을 여러분 들은 것을 마음에 두어 지키는 여성이다. 들은 것은 뭐겠어요? 뭘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들은 것을 듣고 마음에 지키어
이렇게 간직하는 여자다. 이거는 지킨다라고 하는, 들은 것은 하는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것도 듣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들은 것을 내가 읽어서 내가 들었던, 어쨌든 들은 것을, 성경에 있는 내용을 내가 듣고 들어서 내가 마음에 두어 지키는 여성이었다 이 말이죠. 예. 그런 여성. 그래, 들은 것을, 그러니까 뭐 천사가 말해주는 그런 걸 들은 것이 아니고, 들은 것을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 말입니다. 내용을. 예. 그래서 이 여성은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고 들은 것을 고백하는 이런 여성이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누가복음 1장 47절로 55절에 보게 되면, 이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자기가 수용하고 나서,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 말을 수용하게 됩니다. 수용하고 나서 이 여자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백시, 어떤 찬양시를 고백하게 되는데, 아홉 절을 고백하게 됩니다. 9절을 고백하는데 성경 인용이 47구절이 인용이 됩니다. 이 말은 성경을 모르는 여자가 아니었고,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는 여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로 말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 자기가 수용하고 나서 미천한 이 계집종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는 거 하면서 찬양을 하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7절, 8절, 9절 가운데 거의 50 정도의 어떤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그는 읽었고 외우고 있는 여성이었다. 그 당연히 읽으면, 들으면, 성경을 읽는 것은 내가 입으로 마음으로 읽으면 내 귀로 듣는 거니까요. 들으면 묵상하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뭐 사도신경 이런 거 그냥 뭐 거사 연세 드신 분들 사도신경 그냥 하다 보니까 계속 뭐 그냥 외워져 버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여성이 그냥 그런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많은 성경을 읽고 고백하고 또 묵상하고 하는 그런 여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라고 하는 여자는 다시 말하면 나사렛에 사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뭡니까? 나시린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나시린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망과 꿈과 뜻이 있어서 그것을 오로지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남자였죠. 이 요셉은 가난하지만, 목수니까 가난하죠. 그 당시 목수는 되게 가난합니다.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품고 온전한 집이 지어질 때까지는 우리 집을 짓는 것에 우선하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요셉. 그래서 요셉을 보고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롭다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오늘 의로움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사람, 이 상태의 사람을 보고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정신을 가진 요셉과, 그리고 이런 성경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늘 읽고 외우고 하는 이런 정신을 가진 여자였기 때문에 뭐죠? 마음이, 생각이 일치할 수 있고 통할 수 있고, 그래서 정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믿음이 좋은데 요셉이 만약에 성경하고 거리가 멀었다든지 그러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죠. 그래서 남녀가 이렇게 만남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먼저 통해야 된다. 어떤 내용이 됐든 뭐 그러나 노래를 잘하면 노래를 서로 잘하는 것으로 통한다든지, 기독교 정신을 갖고 기독교 정신끼리 통한다든지 뭔가 통해야지, 백초지 같으면은 절대로 혼사가 이루어질 수 없죠. 그래 이 두 사람은 이런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앞으로 되어질 이런 것을 들은 것을 믿고 마음에 지키는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가난한 이런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가진 정신이 의로운 성경을 중심해서 사는, 그의 성경을 뜻을 따르는 이런 남자이기 때문에 이 여자와 정혼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하지만
내가 의로운 사람이면 내게 불의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에게 와서 같이 지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 의로운 사람끼리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고 불의한 사람은 불의한 사람끼리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면 내가 오직 성경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목적을 그쪽에다 두고 이렇게 중심을 잡으면 그런 사람끼리 이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의한 사람이 자석에 쇠붙이가 붙는 것이지 모래가 붙지 않습니다. 모래에는 세면끼리 붙죠. 그러니까 다 끼리끼리 붙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악하다고 해서 내가 선하고 의롭게 살고 있으면 의롭게 있는 이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나를 그렇게 궁지로 몰아가지 않는다. 이게 전부 그냥 내게 달린 것이다. 이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신을 가진 두 사람이었는데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결혼을 하려고 딱 이렇게 신부도 마음을 단정하고 이렇게 좌우로 뒤로 치우치지 않고 이러고 있는데 그때 이런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소식이 딱 들려와서니 얼마나 이 여자가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도무지 수용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어떻게 이런, 내가 남자를 경험해 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 크신 하나님의 권능이 너를 덮어서 그래 남자 노릇을 해서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는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너희가 지금 듣고 믿고 지키고 있는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내용을 딱 알려주니까 이 여자가 그걸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도구이니 내가 주님의 도구이니 주님이 쓰는 그릇이니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수용하게 되는 것이죠. 수용하게 되는 참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바로 4000년 동안 하나님이 사람 이 아담부터 그때부터 이 메시아의 약속을 이 세상에 펼쳐가고 있었는데 그것이 여기서 바로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다.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는 바로 그 다음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기 남편 될 사람 요셉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렸더니 요셉이 가만히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그걸 수용할, 사람의 이 이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생각한 것은 가만히 소문내지 말고 끊으려고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그 방법에 소문 내면은 이 여자는 맞아 죽는 거니까 가만히 그냥 듣고 조용히 없는 일 것처럼 그냥 뭐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런다든 그냥 이렇게 헤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똑같은 상황을 하나님이 다시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또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해준 그 사실을 그대로 이 남자에게도 그대로 말해주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남자 역시도 수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 결혼도 성공하게 되었고 우리 주님 오시는 길이 진행될 수 있었다 이겁니다. 참 마리아와 요셉 참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는 천사가 요셉에게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당연히 무서워하죠. 그런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고 이렇게 된 것이다 하여서 쭉 데려와서 이렇게 이제 이러고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그들의 어떤 교육을 받으면서 다시 말하면 나시린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가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일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포도주, 아까 우리가 찬송에서 나왔습니다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그 물로 포도주가 주님은 능력이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이 전에 보니까 뭐래요? 나시린이었다. 다시 말해 나사렛 사람이었다. 그 가서 산 이유는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 그 나사렛에 사는 나시린들은 이 레갑의 이 집단 기술자들은 뭘 하고 있어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마시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에 사발을 갖다 놓는데도 그들은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일러준 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하면서 포도주를 하나님이 마시라 하는데도 거부하면서 포도주를 안 마시는 집단이었어요. 거기서 교육받고 자란 요셉, 또 요셉의 교육을 받고 자란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주를 마시며 포도주를 만들고 있으니 이 뭔가 어긋장 맞지 않는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나시린의 교육을 받아서 나시린이라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야 정상이지만 이는 포도주를 만들 뿐 아니라 포도주를 마신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포도주를 만들며 왜 포도주를 그는 마셨느냐? 여러분 생각에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가 정말 나사렛 사람 나시린이라면 아버지 요셉의 교육을 받아서 또 요셉은 그 레갑의 기술자 집단으로 교육을 받아서 포도주를 멀리하고 술을 마시지 않는 이들이라면 당연히 예수도 나시린이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야 될 텐데 만들 뿐 아니라 마시고 있으니 참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예. 그러나 어려운 게 아니죠.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부 잔치집에 신랑이 있는데 근심할 수 있느냐? 신랑이 있는데 신랑이 세상에 와 있는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을 수 있느냐? 예,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겠죠. 이런 것처럼 신랑이신 이분이 메시아신 이분이 세상에 와 있기 때문에 세상은 뭐라는 겁니까? 잔치집이라는 거예요. 잔치집인데 포도주가 없으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고 자기가 뭐죠?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왜? 신랑과 신부가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너의 모든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온 메시아이니 잔치란 말이에요. 잔치이기 때문에 포도주가 없어도 안 되고 포도주를 안 마셔도 안 된다. 그러나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면서 신랑을 너희가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는 너희가 포도주뿐 아니라 금식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오신 이거는 이 세상으로 볼 때는 뭐죠? 내 모든 죄를 속량하고 이 생명을 얻는 축복이니까 잔치란 말이죠. 그때는 포도주를 만들고 또 마시지만 그러나 내가 신랑을 뺏기는 날이 온다. 다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날이 온다. 그때는 너희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근심하고 슬퍼하고 금식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둘러 앉아서 뭘 해요? 포도주를 마시고 이 마지막 만찬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는 다시는 이 세상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우리 주님이 신랑이 이 세상에 왔다가 뺏겼으니까 이제는 근심하고 금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 지금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 우리도 포도주 마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래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입장 우리 처지에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 옳은 겁니다. 예. 그래서 신랑을 우리가 사실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를 믿는 상태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뭐 마시라 안 마시라를 떠나서 이 성경의 이 진리의 흐름 자체가 지금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라면 예수를 믿는 자라면 독주를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포도주 마시는 것은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한 포도주 마시는 것이지
포도주가 몸에 좋다고 해서 독주가 또는 뭐 혈압을 올려준다고 해서 그런 이유를 갖다 대면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안 마시는 것이 신랑을 빼앗긴 것 때문에 오히려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안 마시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예루살렘 오셔가지고 율법의 상징인 성전, 돌로 지은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이곳은 율법을 상징하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갔더니 짐승을 팔고 뭐 돈을 바꾸고 하면서 북새통이었어요. 북새통인데 주님께서 이 성전, 이 성전은 율법의 상징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숙하고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성전을 어떻게 하면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것은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율법의 마감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마감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뭔고 하니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 율법의 상징인 이 눈에 보이는 돌로 첨놓아서 만들어진 이것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아무리 원자폭탄을 떨어뜨려도 없어지지 않는 말씀으로 만들어진 성전, 새 성전을 내가 일으키리라 이 말이, 일으키리라 3일 만에. 그래서 주님이 죽고 3일 만에 이 다시 말하면 새로운 성전이 이제 만들어진, 그래서 새로운 성전, 믿음의 반석 위에 만들어지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에 만들어지는 이 성전은 폭탄을 떨어뜨려도 없어지지 않는 성전입니다. 눈에 보이는 율법의 상징인 이 성전은 태풍만 오거나 지진 나도 무너져 버리지만, 그런 여러분 속에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요셉과 마리아처럼 말씀을 믿음으로 만들어진 이 성전은 어떤 방법으로도 무너져,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흔들거나 없앨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성전을, 이 교회당을 짓기 위해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는 이 성전, 이 교회당을 우리가 우리 속에, 우리 영혼에 만들어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다.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성도라 한다 이 말입니다. 성도. 아셨죠? 그래서 지금은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어떤 단어가 옳으냐? 예배당이라고 하는 게 옳다. 예, 예배당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3일 만에 일으킨 그 성전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당, 예배당 하는 것이 우리는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옳은 것이다. 성전이라고 표현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제물이 있고 제사를 지내는 거다. 제사를 지내는 거다. 그것이 성전이 가지고 하던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에는 제물이 아닌 예물,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전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예배당, 교회당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되겠다. 아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난 것을, 그때 이제 새 것으로 난 그 포도주를 내가 이제 마시지, 이 세상에 있는 포도주는 너희들과 이 마지막 만찬이 끝이다, 마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나시린으로 그는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세상에서는 왜 마셨느냐? 예, 이 세상에 내가 있는 동안은, 뺏기기 전에 나 있는 동안은 축제요 잔치의 시간들이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뭐 기분 좋은 일 생겼다 해가지고 막 술 먹고 잔치하고, 이거는 믿는 자로서 좋은 행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보셔서 아시는 분도 있을런데, 우리가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교회가,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을 반석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만들어진 이 우리들이 얼마만큼 축복이냐, 얼마만큼 행복이냐, 얼마만큼 큰 이 복을 가진 사람이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실감이 잘 안 납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막 웅장하고 거대하고 이러면 막 와 이러지만 내 안에 만들어진 말씀으로 막 폭탄을 떨어져도 안 없어지는 이 성전이 내 안에 지금 믿음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거 진짜 귀한 게 바로 이거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오시고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 없어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들으셔서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신초지라고 하는 그 할머니 얘기가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나이가 한 70세 됐으니까 내 또래예요. 내 또래인데,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난하게 살았죠. 가난하게 살면서 이 할머니도 가난하게 살아요.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그때는 이 연료가 연탄이었잖아요. 연탄. 연탄을 이렇게 아구니에 넣어가고 불을 데펴서 방을 따뜻하게 이렇게 연탄 가스를 마셔가고 이 할매가 죽어가지고 5일을 죽어버렸어요. 5일 동안을 죽어가지고 5일 동안에 그가 어디를 갔는가 하면 지옥을 갔다가 천당을 갔다는 거예요. 지옥도 가보고 천당도 가봐요. 그래 지옥도 가보고 천당도 가보고 이제 살아가고 이제 오늘날까지 이제 70을 먹도록 살고 있는 할매예요. 지옥을 가보니까 너무 흉측해서 살 수가 없어요. 막 어마어마한 가마솥에다가 막 사람을 넣어가고 막 푹푹 삶는 거죠. 삶고 바깥에서는 막 고체 넣어갖고 막 푹푹 쑤시면 이렇게 삶고 있고 막 사방천지가 뱀이고 막 도무지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막 좋아서 뭐 표현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와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게 해서 왔는 거 보니까 전부 봉사한 사람들만 와 있더라는 거예요. 봉사가 뭔지 눈 못 보는 봉사가 아니고 이렇게 남을 돌봐주고 이렇게 뭐 도와주고 뭐 이게 뭐 착한 일하고 이런 사람만 천국에 와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아마 말로 표현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할매가 다시 살아가고 세상을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 삶에서 이제 그 가서 자기 눈으로 봤으니까 막 지옥은 막 말도 못해 흉측해 도무지 한 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한 게 무엇입니까요? 천국이 그렇게 좋으니까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죠, 뭐. 그래가지고 이 할매가 무슨 일은 공부를 한 것도 없지, 자식도 없지, 남편도 없지, 아무것도. 그럼 오늘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월세방 같은 거, 여러분 개념을 이해하세요. 월세방 같은 거,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월세방, 그러니까 뭐 이 불도 제대로 안 들어오니까 춥고, 자기 손에 돈이 들어오면 자기 손에 들어온 거는 절대로 안 써요. 자기 손에 들어오면 다 모아지는 거예요. 그 전부 모아갖고 그걸 뭐 하느냐? 전부 기부를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말도 못하게 가난하게 살면서 전부 봉사를 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모으느냐? 양말을 팔아요. 양말 장사를 하는 할매인데 양말을 어떻게 갖고 다니는 거 아니? 여러분 끌카 알지요? 끌카 우리 그 바퀴 2개 달려가 이 내 몸뚱어리 많은 그 양말을 이 세 뭉탱이를 만들어가지고 끌카에다 실어가고 밧줄로 묶어가지고 그걸 끌고 어디를 가는 거 아니? 관공서를 가요. 관공서 구청장 또는 국회의원 무슨 청장 요런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양말을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이면 이 돈을 기부를 하는데 얼마를 기부했느냐? 50억을 기부를 했어요. 50억을. 그래갖고 온 관공서는 다 돌아다니면서 옷도 누추하게 입고 신발도 그냥 무슨 거지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공서에서 거지가 오니까 끌카에다 물 싣고 들어오니까 통과를 시켜주겠습니까? 안 시켜주지. 그 구청장하고 약속했으니까 할매가 막 이렇게 못 오게 하는데도 그 뭐라 그러나 하여튼 못 오게 하는데도 그냥 막 밀고 들어가는 뭐 이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약속했는데 못 오게 한다고 그러면서 막 밀고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가면 비서가 있어 가지고 또 들어오려고 그러면 또 못 들어오게 하고 점점 뭐 회의한다 또는 뭐 어디 출장 갔다 출장 가지도 않았으면서 출장 이렇게 막 거짓말을 하면서 안 팔아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하루 이틀 쌓이다 보니까 자기는 돈을 벌어서 그런 일을 하지만 쌓이다 보니까 전부 거짓말쟁이라 이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안에 있으면서 없다고 그러고 전부 거짓말만 하고
그리고 없는 이렇게 누추해 보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학대를 하겠어요. 그렇죠? 학대를 하고 또 학대를 당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당하고 막 이런 생활을 하면서 돈을 모아갖고 기부를 하는데, 결론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할매가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이 할매의 결론이 뭐냐? 왜 기부를 했는고 하니, 처음에는 천국 가 있는 사람들이 전부 봉사를 해서 천국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했고, 하루 이틀 3일 시간이 가면서 이 할매가 왜 계속 돈을 벌어서 전부 다 기부를 했느냐? 기부를 하니까 자기를 알아주더라고요.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자기를 높여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계속 기부를 한 거예요. 그게 가는 곳마다 못 오게 하고 막고 거짓말 치고 학대하고 막 이러는데, 당연히 막 우리 교회 거지가 지금 오면은 우리가 막 이렇게 밀어내는 거하고 막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학대를 당하고 또 거짓말 치고 막 그냥 어떤 알아주지도 않고 막 속이 보글보글 끓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시간이 가고 계속 하면서 자기 속에는 말도 못하게 상처와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 그걸 하니까 기부받는 단체에서는 좋아해 주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좋은 말 해주고 뭐 자기에게 칭찬해주고 막 이러니까 그게 좋아갖고 막 계속 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몸이 이제 50대고 60대고 70대면서 병 들어가는 거죠. 막 어떤 치매 증상 같은 것도 생기고 뭐 또 이렇게 뭐 사람이 막 이상해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기부받은 이 재단 단체에서 이 할매를 병원을 한번 보내보자. 돈이 드니까 절대로 병원은 안 가는 할매지만 병원을 보내보자 했더니 딱 이 검사를 해보니까 스트레스가요 목까지 찼어요. 꽉 스트레스가 찼어요. 그래, 왜 스트레스가 찼느냐? 자기가 뭐 노래를 부르러 이런 노래자랑 이런 데 나가보면 시작해가 두 마디 하면 땡 종쳐버리는 거예요. 그거 내가 볼 때 그거 나가서 노래 부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닌데 자기도 노래를 부를 수 있다 해가지고 노래를 부르가지고 뭐 몇 마디 하면 땡 쳐버리고, 한 번은 내가 우승해봐야지 이러면서 또 참가해가지고 신청해가지고 또 가서 보면 또 땡 해버리고, 이래가 막 바로 속이 끓고 이 할매가 막 속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그냥 이러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고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뭐하러 그렇게 강공서만 찾아다녔는지 모르지만 강공서만 가니까 전부 사람들이 누추한 할매가 오니까 못 오게 하고 그러니까 막 학대받지, 막 그냥 좋은 소리 못 듣지, 막 그냥 거짓말 치지 막 이러니까 막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너무 이 어떤 이 마음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 스트레스와 이런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뭐 이 재단에서 기부 많이 하고 이랬으니까 막 제주도 여행도 보내주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병을 좀 고쳐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것을 이 마지막 장면으로 보여줬는데 참 안 됐었어요. 안 돼. 참 그래, 할매가 그냥 나이가 그렇게 많이 먹도록 그냥 큰 남한테 미움받고 학대받고 막 뭐 어떤 나쁜 소리 듣고 이러면서 그걸 또 이겨내고 이러면서 그 나이가 세월이 가다 보니까 얼굴이요, 이게 얼굴이 주름도 졌지만 이게 그냥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싸움을 붙어야 되는데 붙을 능력이 없으면서 어쩔 수 수동적으로 이게 눌려지는 이런 상태가 계속 되다 보니까 얼굴이요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못 이겨서 이제는 힘이 없어지고 그냥 포기 상태의 얼굴로 이렇게 싹 변했어요. 자, 그 얼굴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참 불쌍하고 너무 안쓰럽고 안 됐었어요. 그 50억씩이나 그렇게 없는 돈 한 푼 두 푼 모은 거 전부 기부단체에 기부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 할머니가 봉사자들이 남한테 이웃한테 잘한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을 보고 그래 했는데, 그러나 이 사람에게 정작 뭐가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우리가 믿고 우리 속에 생명을 이룬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룬 교회가 그 할매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제가 볼 때 마음이 아픈지, 저렇게 아이도 낳아보지도 못하고 남편하고 살아보지도 못하고 평생을 못 먹고 가난하게 살면서 월세방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상태에서 냄새나는 그런 곳에서 살면서 그렇게 돈 모아가지고 전부 기부는 했건만 그에게 생명이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교회당이 내게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할머니였으니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이 세상에 여러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이 진리되는 이 예수를 내 성전에 이 마음의 믿음 안에 모시지 못하고 착한 일하고 선하게 살면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요. 불교 쪽에 하면 더 많고요, 천주교 쪽에 더 많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나 주님이 이 세상에 4,000년 동안 아담부터 계속 약속 선지자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 또 다윗과 그 선자를 통해 입을 통해서 계속 말한 게 뭐냐면 메시아, 다시 말하면 모든 이들의 죄를 청산하고 씻고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거냐? 믿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가 말씀으로 오시고 그 말씀 따라서 나시대로 죽고 죽은 것은 뭐냐?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을 구원하려는 그 어떤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반석되어서 교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인 반석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기부를 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서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듣고 진리를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의 믿음으로 반석을 해가지고 우리 속에 성전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폭탄을 떨어뜨려도 뭐 이렇게 지진이 나도 없어지지 않는 성전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만큼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인가, 이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 가치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치를 여러분. 내가 그 할머니처럼 그렇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성전은요, 이건 말로 표현되지 않는 복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라고요. 예. 아셨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고 이 주님 하나님께서 이 상태로 육신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계획에 의해서 그 경륜을 절차에 따라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등장하시는 거다 이거죠. 참, 그러니까 이것을 첫 이들을 이 세상에 내놓는 부부가 있었으니 바로 그게 마리아와 요셉이었다. 얼마나 귀한 여성이고 얼마나 의로운 남편 요셉이었는가,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귀한 내용들이 많은 성경에 요셉을 보고 의로운 사람이라, 또 마리아는 들은 것을 성경을 먼저 마음에 두어 지키는 여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들로 우리가 이런 혜택을 은혜를 입게 된 것이다.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믿는 자 된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새겨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57장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